저희가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볼 질문 한 가지를 더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Pay Attention to Darkness를 아이디어한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좀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걸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아들을 주다가 했는데 그 아들이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렇게 막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략적으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쏠리는지 좀 살펴보면요, 대략 이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시면, 우리가 관심이 언제 갔냐면요, 도파민, 보상이 있을 때, reward가 있을 때 우리 관심이 갑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단다, 유명해질 수 있대,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대, 좋은 직장이 있을 수 있대, 어떤 보상이 있을 때 우리의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보상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이름이 recognized, 타이틀이 생기고 명성이 생기고, 우리 요즘 보면 이제 인스타 팔로우 숫자가 늘어나는 이런 recognition이 있으면 또 관심이 가죠. 그리고 이런 게 많이 있는 사람들, recognition이 많이 있는 사람들, 나에게 보상을 많이 주신 사람들과 우리는 관계를 맺고 싶어합니다.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면, 말씀은요, 이걸 역행을 합니다. 거꾸로 가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고 싶고 같이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은요, 나에게 뭔가 보상이 있어야만, 내가 무엇인가 얻을 게 있어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말씀은요, 거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까 저 물어봤죠. 왜 하나님 굳이 우리의 왕이 되고 싶으실까?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상이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이름이 엄청나게 높아졌나요 지금? 세상 속에서는 어둠은 더해가지면 더해갔지 더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어둠 가운데 관계를 시도하셨습니다. 관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뭘 알으라고 합니다. 이 관계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고요, 이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오늘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관계를 시작하시면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관계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오늘 하나하나씩 좀 차근차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아들을 모신 자들의 삶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모신 사람들의 삶, 바로 역설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에 지금 들어왔는데,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고 확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자,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저는 이 한 구절이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너무나 잘 보여주었다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어떻게 역행하고 있는지 보여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높은 자가 낮아지고요, 낮은 자가 높아집니다. 위대한 사람이요, 작은 자가 되고요, 작은 자가 위대한 자의 자리에 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높은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 가장 작은 사람이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실 때 군림하는 왕으로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아이를 보내셨어요. 어떤 군림할 수 있는 왕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아기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군림하는 왕으로 그래 네가 좀 잘하면 뭐 좀 해줄게, 이런 군림하는 왕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분은 왕이신데도요 그렇게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누가 더 만나기 어려운가요? 왕이 신하를 만나는 게 어려운가요? 아니면 신하가 왕을 만나는 게 어려운가요? 당연히 신하가 왕을 만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왕이 아기로 와서 우리를 만나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저희 이제 사촌이 이제 아기를 또 태어나게 돼서 아기 이제 갓난아기 4일밖에 안 된 신생을 보는데, 아기 보는 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쉽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아기를 보는 일 너무 쉽죠. 왕을 보는 일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왕이요 아기처럼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들은요, 특히 이제 제우스라는 그리스 신화나 아니면 이제 무속신화의 신들을 보면 무섭게 나옵니다. 만나기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야 가치가 올라가요. 만나기 쉬운 사람들은요 별로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격체로, 보호자로, 조력자로, 인도하는 분의 모습으로 지금 아기로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리더라고 하면요 그리고 이전에는 제왕들이라고 하면 사악한데 스스로는 자비롭다 얘기합니다. 스스로는 내가 너 봐주는 거야, 왜냐면 난 자비롭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이기적이고 사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고 가장 자연스러운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가장 자연스러운 관계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가장 자연스러운 관계,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시스템, 그 시스템이 뭐냐면요, 그 다음 선을 가시면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아들이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아들이 돼요. 딸은요 태어나자마자 딸이 됩니다. 딸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요 아빠와 엄마가 생깁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물론 요즘 세상에서는 편부모도 있고 다양한 가족이 있다 보니까 늘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는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관계가 한 번에 생겨요. 가장 자연스러운 시스템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는 건요, 이렇게 가족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요, 빅 패밀리, 대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아들, 딸만, 엄마, 아빠만 있는 게 아니라요, 고모, 이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건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함께 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관계, 이 관계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억눌림, 착취, 소외, 고통, 단절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제가 맨 처음에 사람들이 처음엔 보상을 원하고 그 다음에 명성을 원하고 그제서야 이 보상과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다 했잖아요. 이게 지금 브로큰 시스템, 잘못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는 나한테 별로 가치가 없어, 너 나에게 보상이 안 돼, 떠나가는 게 정상인가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우리의 시간을 쏟고 우리 가진 걸 쏟아붓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워.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이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회복이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두 번째 그 다음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두 번째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나와 우리의 역할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야만이 알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관계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나 역할이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데 역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게 없어요. 내 역할과 내 자리가 어딘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인지하기 너무 어려워요. 특히 시애틀이라는 동네가 그걸 너무나 어렵게 만듭니다. 저는 시애틀만큼 개인주의가 강한 그런 도시 별로 없다 생각해요. 다 개개인입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역할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6절과 7절 돌아오면요, 7절 끝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근데 무엇을 이루시냐면,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이 불리울 것, 그리고 그분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실 것이란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이에요. 아무것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더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확실한 게 없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 확실한 뭔가를 찾아요. 그러나 우리는 찾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신 건데, 이 빛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인지하기 전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아마도 잘 가늠을 잡기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믿음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 자체를 못 하셨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나는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어떻게 구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으면요, 이 관계에서 내가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정립이 안 되고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내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 역할을 생각할 만한 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지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전에 맨 처음 보여드렸던 보상이 있느냐, 과연 이 관계에서 내가 누릴 만한 보상이 있는가? 보상이 없으면 안 하겠죠. 보상이 있는데 내 이름이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쯤에 좀, 이게 안 되면 그것도 관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내 역할을,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못하셨다면 나의 역할 또한 굉장히 애매모호해질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목사님 이거 하라니까, 장로님이 이거를 부탁했으니까, 권사님 이거 같이 하자니까, 지사님 이거 하니까, 이 집사님 나랑 친하니까 나도 이거 한번 해봐야지. 시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머물게 되면 세상을 역행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저는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역행하지 않아요. 말씀이 보여준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머무기를 더 좋아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죄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 아이들한테 말을 해줬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봐야만 합니다. 이것을 봐야만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온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서 알게 돼야 그제서야 믿음이라는 게 좀 생깁니다. 이걸 알아도요 까먹어요. 네, 맞습니다. 알아도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게 필요합니다. 대가족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겐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여러분은 제가 필요하게 되고요, 우리가 서로를 필요하게 되는 만큼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보상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려질 평안과 기쁨,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목사인 저는 말 그대로 목양을 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목양할 필요는 없어요. 모두가 다 저나 박기 목사님처럼 말씀을 공부하면서 막 설교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 가족 내에서 나의 믿음은 어떻게 구현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민 가운데서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역설적으로 역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세 번째로 관계로부터 오는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둠 속에서도요 소망을 찾고 이 소망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같이 읽진 않지만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관계가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요 보상이 있을 때, 도파민이 나올 때, 내 이름이 뭔가 좀 유명해졌을 때 나 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지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좀 못나도, 내가 좀 부족해도 관계를 맺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겁니다. 가족이 돼보는 거예요. 뭐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냥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 자체에서 나의 자리를 찾아가면서 이 관계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 관계 자체가 보상이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감격했던 순간이 몇 순간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거 말씀드리면 이종호 지사님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종호 지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본인 딸 얘기를 하시면서 이 딸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딸이 있는 것만으로 좋으시죠? 관계 자체가요, 이 자체가 reward. Relationship in itself become the reward.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시거나 아니면 내 주변의 친구를 보시면요,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엔. 예. 근데 있는 것만으로도, 이 존재감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관계.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이 감동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이 감동이 없었으면요, 아들을 보내실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는요, 보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세상적인 보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 맺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을, 이 죄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다 깼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막으셨던 거예요. 다시금 아버지로 하여금 우리와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관계에 들어온 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족이 된 것만으로 너무 좋아하세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걸 알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눈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보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된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게 없는데 굳이 왜 이 땅에 와서 고생했을까, 예수님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고 계시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음 슬라이드 가시면, 놀라우신 조언자, 정의와 공의를 세우실 분, 평화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정의와 공의를 다시 올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음 슬라이드 가시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한데 그 안에 빛으로 내 어둠을 뚫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아픔이 있고, 내 안에 고통이라는 어둠이 쫙 너무나 가득 차 있는데, 이 가득 차 있는 이 마음 가운데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비추었다는 건요, 내 안에 상처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 안에 상처가 들어가는 게 처음에는요, 보상 같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계 속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처가 있고 어둠이 있고 내 안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안에 좀 안 좋은 거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요 우리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 자체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고요 기적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기적은요 그냥 물이 정말로 홍해가 막 갈라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에 내 안에는 죄 가운데에 평안이 누려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과 쓰라림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러내는 일은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로 오지 않으면 어두움은요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우리의 어둠을 드러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바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우리 관계 자체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어둠을 조금씩, 많이 말고요 많이 한다고 해도 힘듭니다.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어둠을 보여주고 타인의 어둠을 품어주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다시 또 6절과 7절을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고, 왕권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어둠이 더욱더 빛으로 나오게 되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드러냈는데 드러내자마자 내가 더 큰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자마자 드러낸 이내 상처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하는 것이죠.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다음 슬라이드를 가주시면 우리는 세상을 역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상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관계를 시작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걸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확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나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전하십니다. 알게끔 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걸 누리게 하시냐면은 우리 모임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제가 우리 레븐교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바라는 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박동원 목사가 참 별로다라는 생각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예, 분명히 오십니다. 예, 저는 그 날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올 거라는 건 반드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박기현 목사님이 저는 좋아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도 괜찮아가 아니라요. 아픔이 있어도 저는 이 관계를 붙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요
내가 뭘 열심히 잘해가지고 우리와의 관계를 붙들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서, 은혜가 많으신 분이어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요 하나님 바로 이렇게 놓고 있어도요 하나님 제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저희 역할을 조금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온 지 이제는 10개월이 좀 지났는데, 10개월 지내면서 여러분과 한 명 한 명 만나고 대화하면서 저는 내 역할이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가족 내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 내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린아이도 필요하고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도 필요하고, 젊은 커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해 두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더 깊이, 하나님과 관계 깊이 하고 싶다면 반드시 묵상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씨름하셔야 됩니다. 씨름해 주세요. 아까 제가 질문했지만 내 믿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씨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를 위해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씨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같이 씨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청년들, 저는 다 같이 씨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처럼 저 또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초대는 박기 목사님도 매주마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몸소 체험했으면 하는 바람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이 overflowing, 흘러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 전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을 통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들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군림하는 그런 제왕적인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로, 보기만 해도 좋은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만나기 힘든 왕이 아니라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누구나 만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고 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확립하시고 재정립하셨는지 씨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씨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자체가,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 자체만으로,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는 것 자체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